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전쟁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군사로, 그것도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사사기가 매끄럽게 끝나려면 27절까지는 생략하고 딱 28절만 쓰여져 있으면 굉장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장차 오래오래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굳이 22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 후에 행하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전에 사사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다른 길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가문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역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이쯤 됐으면, 그리고 이 정도 업적을 쌓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당연히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낼름 그 말에 그래 내가 하겠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역시 기드온이야, 참으로 멋진 사람이야,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에 거절도 다 하고 역시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이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가만히 보면 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은근슬쩍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면 모든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하는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 귀고리가요 1700세겔입니다. 1700세겔이면 이 시대마다 세켈이라는 게 무게의 단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평균 10g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17kg입니다. 약
12억 상당의 돈이 되어집니다.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거두어들인 금고리만이 12억 정도의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들, 폐물들, 또 낙타목에 걸려 있었던 사슬들까지도 모두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이 탔던 낙타에서 이 초승달 모양의 이 사슬 고리들을 거두어 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은 또다시 수많은 낙타들의 목에 있었던 그 사슬, 그 장식품들, 그 귀한 것들을 자기에게 다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이 굵은 사람이지만 낙타 목이 굵을까요? 제 목이 굵을까요? 낙타 목이 훨씬 더 굵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다 낙타를 타고 있지 않더라도 미디안 광야의 민족들이었던 이 낙타를 타고 다니던 이들은 낙타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의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그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를 달라고 했으니 그 무게도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또 폐물들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사실 기드온은 엄청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탐욕스러운 전쟁 가운데에서 4개의 지파만을 불렀던 것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12개의 지파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4개의 지파만 전쟁에 불러들였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한 모든 지파, 그리고 군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미칩니까? 전리품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내가 얻어야 될 전리품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적게 전쟁에 참여해야만 내가 훨씬 더 많은 전리품들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전쟁, 그 전리품들은 대단했어요. 어떤 전쟁에서 성경에 보면 3일 동안이나 전리품들을 다 수거하지 못해서 3일 동안이나 전리품들을 수거했던 전쟁들도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12지파가 다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전리품들은 그만큼 적을 것이다. 왜요? 오늘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을 달래잖아요.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인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우리보다 위대하다라고 그들을 추켜 세우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금부치들을 요구한 것이 단지 자기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 곧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 금고리들을 걷어들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또 재료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인가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었던 의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고요. 그리고 므낫세 이 땅에서도 레위인은 살 수 있긴 하지만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모양으로도 자기가 에봇을 만들 만한 자격이나 에봇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이 그 금고리들을 다 녹여다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그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드온이 레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기드온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봇을 만들어서 레위인의 도시도 아닌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 땅에 에봇을 두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입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의 불순한 의도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기드온은 나를 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자기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시 했으면 안 되는 일을 오늘 기드온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통해야 한다. 오늘 기드온이 부리고 있는 탐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때에는 그것으로 돈을 버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고 나서 이제부터 어쩌면 기드온은 내가 이 에봇을 통해서 돈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기드온은 오늘 왕노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니야, 내가 무슨 왕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왕이, 우리의 손주들이 무슨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에봇을 만들어낸 기드온을 보면서 그는 왕노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도 제사와 정치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들은 곧 왕이 제사장이었고, 왕이 신의 아들들로 불렸고, 또 왕이 신으로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즉 제의와 정치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하나된 시대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흉내를 이제 기드온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왕이 되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기드온의 그 실상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이 사사기의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나라 사람들처럼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다 독점하고 싶었던 이 기드온의 속내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해서 사사시대는 내리막을 걷게 되어집니다. 시대를 거듭하고 사사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스라엘의 탐욕들도 넘쳐나고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사들의 부패도 점점점 커져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사의 이 역사가들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은 너희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드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면 기드온처럼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도 넘어질 수 있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 그의 마음이 불순할 수 있고, 위대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분명히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도 겸손하게,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입으로는 내가 무슨 왕입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또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기관이든 우리의 목장이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의 삶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이나 그가 부리는 탐욕을 보면 그는 결국에는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일치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 말로 달려가면서 우리 모든 기관총회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아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힘껏 달려온 하나님 리더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